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32절인데요. 5절까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어머니의 세대, 우리 선조들의 세대와는 좀 다르게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노인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옛날에는 60이 넘으면 한갑잔치다라고 해서 노인을 우대했죠. 그러면서 참 70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장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노인들을 우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갑잔치다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졌고 노인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참 길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이에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900세 이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900세 이상. 그러니까 한번 태어나면 1000년 가까이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불허한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노아 홍수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의 생명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노아 홍수는 이전과 이후에 자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에 격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짐승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짐승의 고기를 먹는 순간부터 사람의 생명이 자꾸만 단축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엄청난 수명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자,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제약된 그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은 인간 자체일 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형상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일까? 인간의 출생으로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형상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멸망할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 전체가 범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콩 심은 데 콩나면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죄를 심었으니까 그 죄악의 씨앗이 계속적으로 번져나가니 그것은 전부 다 죄악의 씨앗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붙들어 줄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의 형상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닌 가장 큰 결합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 같은 자식이 태어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 가인에게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인을 범했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모두가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 속에 있는 무서운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0명이 1500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이 나이는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기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계속 살면서 후손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이름들은 아담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 장로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무려 1000년에 걸쳐서 아담이 가르쳐온 말씀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아담은 실패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 새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씨라고 말합니다. 씨.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의 씨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신약의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할지에 자세히 기록한 사건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세기 5장을 구약의 부활장이다 이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산 성도들이 그의 영혼에 가깝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가장 놀라울 정도로 노화가 더디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아들들이 첫 아들들은 결코 아닙니다. 100세 정도이면 그 사이에 자식을 수십 명 낳았을 거예요. 수십 명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아들들은 모두 영적으로 중요한 아들만 기록한 것이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90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아들, 딸을 낳는 걸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 아들의 중요한 아들들만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식들은 대개 100세가 넘어서 난 아들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당대에 끝나는 일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대 이후에도 계속 우리 대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자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진짜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연기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실종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싹 하늘로 데려갔을까 이 말입니다. 자, 이 일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그런 연단의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에는 아주 얕은 커튼이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커튼의 이름이 뭘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의 커튼이 딱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저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세계에 대하여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바로 그 나라에 건너가게 됨으로써 그 나라의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자, 에녹은 영광스러운 실종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산증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유난히도 긴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고 바로 저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으로써 그 나라의 실제적인 사건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옆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도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위에 영원한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마치 옆에 있는 나라로 이사 가듯이 영원한 세계로 그냥 싹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고 난 후에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죽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같은 이런 영혼이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만 가지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이 되셨을 때에 우리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함께 떡도 잡수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생선도 구워서 드셨어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영혼의 몸이 또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그곳은 여기와는 비할 바 없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참으로 나의 소유가 있고 그리고 생활하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그냥 욕심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사람들이 아주 좋은 TV다.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있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낼 수 있을까요? 북한의 제품을 탐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오면 모두가 고물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을 그들은 돈 주고 사고 최고인 것이냐 그들이 그냥 아주 기분 좋게 생활하는 생활용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웠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도 학문도 이곳의 부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상태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바로 그 영원한 세계로 옮겨진 에녹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삶은 아주 단순했던 것입니다. 자, 21절과 24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머드셀라를 낳고 머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에녹의 삶은 가인처럼 좋은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람에게 아들들처럼 기술이나 음악의 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였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의 생활은 머더셀라를 낳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은 어떤 교리를 머리로 배우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이 세상이 나의 삶을 막 그냥 요동을 치고 나의 삶을 그냥 조금도 평안하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길을 버려버리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은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한다, 어떤다, 무슨 모임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삶의 결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결단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날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단이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죠.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조건 없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조건 없이 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동시에 배와 거물을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수많은 인생의 삶 속에 익숙했던 그런 가치관 그리고 생활 방식 이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생활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의 목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자,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요,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인생의 목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어떤 목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있었어요. 돈을 이만큼 모이는 것이 목적이었고 자식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내가 노년에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떨까요? 이 세상의 어떤 목적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노년의 생활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그 전혀 그냥 의심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삶이 막 흔들려도
그거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달라진다.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다른 것이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맞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나의 목표, 나의 자존심, 나의 필요 같은 것들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의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온전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아요. 포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힘이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한없는 영광과 능력이 샘솟듯 자꾸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장로들의 삶을 10명의 장로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소망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8절과 29절에 말을 하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믿음의 장로들이 소망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약속된 믿음의 용사가 나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아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하면 될까요?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당신은 예수님의 온전한 형성을 가지고 있으니 사탄의 머리를 깨서 이 죄악의 행포를 잠재우고 의의 나라를 세워주시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900세가 넘도록 산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장수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그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에녹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게 만드셨지만 아담이 낳은 아들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긴 족보는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밝혔던 교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 아담은 범죄하고 난 후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빛나는 일이 있다면 역시 에녹입니다. 영광스러운 실종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에녹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것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구약의 부활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뭡니까? 혼자서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아무 하나님이나 부르는 것,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실생활과 함께 행동하고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래 살기는 했습니다. 결코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더욱 가득히 차고, 그리고 겉시대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죄악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여러분 복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오래 살고 싶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우리가 현명하게 에녹과 같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동행하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그러면서 항상 손을 잡습니다. 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언제나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나의 목표, 나의 자존심, 나의 필요를 포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영원히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여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사람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아버지를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삶에 수많은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달라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